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혜남 작가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을 읽다가 그런 글귀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걸 가로막을 수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였죠. 그 뒤에 내용이 이랬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느라 나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몰랐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만족을 모르는 내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굉장한 울림이 있더라고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만족을 모르는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가로막진 않았나. 가와만사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셔서 좀 당황해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네.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의 장애물이 혹시 내가 되진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좀 가벼운 이야기 좀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60대 남편은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 가느냐 물었다고 혼나고 70대 남편은 같이 가자고 했다가 혼나고 80대는 이유 없이 혼나고 9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났다. 두 번째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이사 갈 때가 되면 강아지를 꼭 안고 있답니다. 남편은 놓고 가도 개는 데려가기 때문이라고. 어떤 남편은 자기를 놓고 갈까 봐 겁이 나서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조용해지더랍니다. 뻐끔히 문을 열고 나와보니 벌써 이사 가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북박이장이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다가 또 다른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김창옥 교수님 아십니까?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들에게 물었답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어떤 점이 그렇게 싫어요? 돈을 못 벌어서? 아니면 요리를 못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랍니다. 남편들의 대답 하나였어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내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남편들을 힘들게 하냐? 그러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깨달았대요. 맞는 말을 하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걸 배웠구나. 여러분 이런 부부가 행복할까요? 이런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찰입니다. 관찰하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광교 호수공원을 갔습니다. 가보셨나요, 혹시 광교 호수공원? 네, 저도 따뜻한 햇살이 저를 감싸면서 이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앉아서 이러고 책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제 발밑에 검은색 물체들이 쪼쪼쪼쪼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졸졸졸졸. 가만 보니까 개미들이었어요. 이 작은 개미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부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못 봤는데 앉아서 관찰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개미도 관찰하면 보입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가족의 장점이 관찰하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 아이를 딱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이쁜 아이가 태어났을까?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이게 입을 조금만 이렇게 꼼지락해 해도 이게 너무 이쁘고
손가락이 이렇게만 해도 너무 귀엽고, 또 발, 여러분 애기 발 아시죠? 이렇게 만졌을 때 그 부드러움, 그리고 그 발가락이 뭐랄까 탱탱하게 불어 있는 같은 발인데 이 발을 만져봤을 때 그 촉감들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귀여웠던 그 입과 손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손으로 장난감 막 집어 던지고 여기저기 낙서해 놓고, 발은 또 어떻습니까? 그 귀여워서 맨날 뽀뽀해 주던 발, 이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귀엽지 않다고 해서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모르게 제가 바빠져 있고 아이도 바빠졌습니다. 예전처럼 관찰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학업과 또 입시와 또 연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와 함께 모여서 대화할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 관찰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칭찬할 거리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나마 칭찬하는 게 뭡니까? 성적표 아닙니까? 어우 잘했네, 이번 시험 잘 봤네. 이렇게 되면요, 할 말도 줄고 거리감은 점점 늘어나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에 5분이라도 관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보여요. 고더원이라는 분이 쓰신 잠깐 멈춤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칭찬은 숨바꼭질 보물찾기와 같다. 되도록 눈을 크게 뜨고 바싹 다가가야 찾을 수 있다. 진심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눈으로 봐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다. 칭찬은 숨바꼭질과 같답니다. 보물찾기와 같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그를 관찰해야 합니다. 잔소리와 설교를 멈추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칭찬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귀를 여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담아 줄수록 우리의 대화는 즐거워지죠. 여러분,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죠. 대체로 우리 예전에 아버지들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잘 듣기보다는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대충 듣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느끼죠. 아, 아빠가 또 그러네 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들어주십시오.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색하니까. 하지만 일단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자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똑같죠.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의 학교 그 공개 수업을 갔는데요. 가보니까 한 20명 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귀엽게 있었습니다. 근데 귀여움은 잠시였어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질문을 시키자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것이 손들면서 막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귀엽기도 하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30년 경력의 베테랑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휘어잡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저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누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철수, 철수야, 네가 얘기해 볼래? 하고 가까이 가서 그 이야기를 앉아서 눈높이에 맞춰 들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그 아이가 처음부터 말하긴 어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줄게, 이야기해봐. 선생님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리고 쪼물쪼물해서 뭔가 단어를 얘기하면 아, 그거구나 하면서 공감해 주더라고요. 먼저 선생님은 자기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이의 말을 듣고 자기가 말을 하신 거죠. 저희 아빠인 저에게 되게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종 아이의 말을 끊거든요. 아니야. 이건 이거야. 물론 옳은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자꾸만 제가 제 이야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아이의 의견이 항상 옳지만은 않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 비슷하죠.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요, 잘못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빨래를 개다가 문득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프로포즈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내가 여보한테 했던 프로포즈 기억나? 전 내심 열심히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어땠어? 저희 아내가 덤덤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덤덤했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왜? 아니야. 그랬어. 좀 예상치 못한 대답이어서 당황했어.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다시 조금 있다가 저희 아내가 오더니만 내 대답이 이상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라 그랬구나. 내가 감동했어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듣자마자 제 귀가 쫑긋하면서 덤덤했어가 아니고 감동했어였어? 라고 하면 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럼 잘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듣기는 어떻게 하래요? 속히 하래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랍니다. 듣지 않고 말하다간 성질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들어야 됩니다. 정말 들어야 됩니다. 진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리를 먼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입을 여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 부부나 부자 간에 대화가 없으면요, 서로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관찰을 잘하고 아무리 잘 들어도 하고 끝나면 대화가 될 수 없잖아요. 건강한 부부일수록 연애할 때처럼 서로 시시콜콜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됐다라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지만 신혼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별거 아닌 거지만 물어보잖아요. 밥은 먹었어요? 어디예요? 자꾸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부부 생활이 오래될수록 핸드폰은 생사 확인 용도로 쓰고 있다. 여러분 입이 다치면요 마음도 다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어떤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 먹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건 입이 열릴 때에 나오는 거거든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것 거의 불가능하죠. 입이 열려야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입이 닫고 서로의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은 것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고요, 이 오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지금 우리 안에 문제가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랍니다. 혹시 부부간에 혹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 문제 안 생기는 가정 없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다음날 돼서 풀어야지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더 서먹해져요. 빨리 풀어야 돼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막아버립니다. 야 네가 먼저 말하면 네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너가 지는 거야 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마저도 그분 앞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님이라는 그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돼요. 마귀는 그걸 알고요, 우리 입을 막아가지고 점 찍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것은 끊임없이 입을 여는 거예요. 혹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리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주님께 먼저 입을 열고 도움을 구할 때 다친 것 같이, 굳게 다친 것 같은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저희 동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넘게 저랑 대화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그 친구가 대단하다고 느껴요. 한마디도. 왜냐면 맨날 같은 생활을 쓰고 있고 같은 또 사무실도 가야 되는데 같이 작업도 하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대화가 있다 그러면 이 필담을 남깁니다. 글씨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가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입을 열고 싶어도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피하니까. 어느 날 새벽에,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야 오늘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그날 오전만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후 일과가 끝나는 중에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고 얼마 전에 6월 달에 예수 믿는 자매와 결혼한다고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진작가인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요, 사진을 많이 찍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걸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헤맸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사실 우리가 입을 떼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떼는 그 순간, 기회를 포착하려고 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보자 라는 결심이 드는 그 순간 입을 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직접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회만 보다가 미루다 못하는 것보단 지금 당장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살에 22살쯤인가 21살쯤인가 그때 면허를 땄는데요. 교회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할 때였어요. 이제 교회차를 가지고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운전해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그 서울대입구역에 보면은 교차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8차선 정도 되는 되게 넓은데 거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봉천고개 쪽이고 서울대 쪽에서 쭉 내리막길 내려와서 쭉 지나가는데 처음 하니까 굉장히 떨리잖아요. 쭉 가다가 이 신호등이 파란 초록색 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이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내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미 여기 신호등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건 모르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딱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옆에서 야 뭐해 이러는 겁니다. 저는 몰랐죠. 빨리 노란불이니까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다행히 그때 뒤에 차가 안 와가지고 바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사고가 안 일어났는데 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야 나 진짜 운전 못했구나 이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눈치껏 잘 보고 행동하는데 운전이란 것도 이런데 자전거는 또 어떨까요? 자전거도요, 누가 처음부터 막 잘 타고 막 산 올라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넘어지고 일어나길 반복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실력이 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칭찬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맞나? 장점을 얘기해 줬는데 이게 맞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는 사랑 가득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전 아이를 낳아서 참 감사한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들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어느 날 이렇게 집에서 쉬고 있으면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말해요. 아빠 놀아주세요. 그러면 저도 핸드폰 보다가 얼른 놀아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만 조금만 기다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 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 아이가 저를 조르기보다는 제가 아이를 조를 날이 오겠죠. 그제서야 아빠는 깨닫겠죠.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한 선생님이 학부모와 면담을 했답니다. 근데 그 반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존, 또 다른 아이도 존이에요. 근데 한 명은 아주 똑똑한 모범생이고 다른 한 명은 말썽꾸러기였답니다.
모범생 존의 엄마가 학교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말썽꾸러기 존의 엄마가 학교로 온 겁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존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반에선 이 친구가 진짜 에이스입니다.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이한테 이러이러했다라고 말을 했죠. 다음 날 이 말썽꾸러기 존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엄마한테 저를 그렇게 칭찬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그 후 이 말썽꾸러기 존이 숙제도 잘해오고 사람이 바뀌어 모범생이 됐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실수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우리는 안타깝지만 불행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혹시 박성훈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혹시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보면은 재준 역할을 맡았던 배우로 유명한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 생활을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가정에 IMF를 만나면서 집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한 번은 군대에서 일병에서 상병 이제 한 8개월 동안 군 생활하다가 휴가를 나와서 미리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이제 나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성훈아 미안한데 이번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김치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너 나오면 5천 원이라도 쥐어줘야 할 텐데 그 돈이 없어. 미안하지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할 만큼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생활 속에서 그가 그래도 버티고 또 지금은 잘 나가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냐면 아빠의 말이었답니다. 어느 날 아빠한테 말했대요. 내가 배우를 하고 싶은데 아빠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대답했답니다. 성훈이 너는 뭘 해도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꾸준히 그 한 길만 꾸준히 쭉 우물을 파듯이 파면 넌 잘 될 거야. 그 말이 무명생활 그리고 연극단에서 힘들게 1년에 5만 원 벌어가며 생활할 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대요. 잘 되는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그 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프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가정에 특별히 우리 부모의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총성이 빗발치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위험 속에 빠졌을 때 에브라임 링컨과 그의 부인이 좋아했던 노래가 이거랍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아무리 많은 곳에서 우리를 오라 해도 제일 쉴 곳은 우리 가정 아닙니까? 휴가 갔다 오면 다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함께 찬양해 봅시다. 후렴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너의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넣어가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남침을 지나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주변에 아이들이 계신다면 함께 불러주십시오. 장자를 걷고 강가에 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작은 갈대 상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이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가사가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눈을 감고 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아이를 맡깁니다. 우리 아이가 나아갈 일터들, 우리
우리가 아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학업과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도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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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시고 참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상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나이가 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장 합당한 때를 만나고 가장 합당한 아이를 만나고 가장 합당한 때를 보면은 귀한애가 있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이들이 계시면 그 아이들의 손을 좀 잡아주시고 또 머리에도 손 얹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이도 뒤로 가서 엄마 옆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가사를 그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아이가 안 계시면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우리 이 찬양의 가사 후렴만 좀 찬양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너의 삶의 참주인이라면 수연이라면 수연이 삶의 참주인, 민재라면 민재 삶의 참주인 이렇게 바꿔서 같이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자매도 현정 삶의 참주인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누구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아이를 좀 품을 수 있으면 품어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좀 짧게지만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휴일에도 내려가서 기도 받으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린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지? 또 어디를 보내야 되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이 아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우리 아이를 주의 손에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굴 만나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응답
응답을 경험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눈물을 흘릴 때라도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은혜 만족하는 인생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로서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제가 대신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또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무엇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만날 때라도 자신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파도를 만나는 인생을 살지라도 능히 그 파도를 뛰어넘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도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혈기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